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W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정한효 목사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W 공동체는 여의도에 있는 이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예배에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친정에 온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8년 전이긴 하지만 2016년에 2년 반 동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섬겼던 기억이 있고, 저는 주로 이 위층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무전을 주었던 그런 기억이 예배하면서 새삼 떠오르게 됐습니다.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우리의 신앙 앞에 물음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물음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당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멈추어 서서 머뭇거리게 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질문들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 누군가가 내게 물어봤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누군가 나에게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그 믿음에 대해서 묻는다면 과연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또 숨가쁘게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들 속에서 갑자기 예고 없이 내 마음의 한켠에 찾아오는 이 물음,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걸까? 라는 이 물음 앞에 여러분 한 번쯤 주저하거나 멈추어 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물음,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이 물음은 대부분 우리에게는 이게 시험이다, 도전이다 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디를 가리켜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방향성이 과연 어디여야 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물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확신 가운데 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벌어졌던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에 머물던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일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는 그들이 사역의 자리를 옮겨서 에베소로 오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구절에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지난주일 본문 말미 18장 끄트머리에 등장했던 아볼로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부로부터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들, 신앙의 배움들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의 진짜 복음의 그 능력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부부를 통하여서 듣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바울의 여정, 바울의 이 선교 여정에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생각하기에 혹시 성경이, 이 사도행전이 바울의 여정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선교의 역사, 그것은 바울이 가는 역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얼마를 머물렀습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렀죠. 그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던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이 목양했던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저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고린도의 사역은 누가 감당하겠는가?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체가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겠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에베소로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자리는 도대체 이제 누가 감당하나, 이제 이 고린도 사역은 누가 감당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는 그 사역의 주인은 사실은 바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빈자리를 지금 누가 채웁니까? 아볼로가 왔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있었던 자리를 또 누가 왔어요? 바울이 왔어요. 우리가 이 1절의 이 상황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얼핏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에서 바울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역 누가 감당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볼로를 예비하신 거예요. 자, 아볼로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하는가? 하나님은 반대로 바울을 준비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염려와 걱정들을 거두게 하시고, 지금 이 모든 선교의 여정, 이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언제 가장 절실히 깨닫는가 하면 바로 리더십을 세울 때 굉장히 많은 이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1년의 임기를 쭉 지내다 보면 목회자의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정말 탐나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리더십 했으면 좋겠다. 정말 저 사람은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 보는 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주변의 리더십들이 이 형제 이 자매 너무 좋다고 추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참 계속했으면 좋겠고, 아직 섬기지 않고 있으면 정말 꼭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이제 내년에 함께 하자고 제안을 드리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대답이 실망인 경우가 있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그런 분들이 꼭 굉장히 예의 있게 사양을 하세요. 까칠게 사양을 하면 제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한번 얘기할 텐데, 너무 공손하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거기에 마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더는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자, 그때 저도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포지션은 누가 하냐? 여러분, 그룹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저도 여호수아 있을 때 그런 경험들 많이 했거든요. 그룹장 후보가 딱 이분 한 분이에요. 유일무이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아니면 할 사람 없다. 그런데 그분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주공산이 된 거죠. 이 섬김은 도대체 누가 하나? 이 자리는 그 사람이 정말 딱인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호수아 공동체를 섬길 때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다라는 걸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정말 지금에서야 하는 얘기지만 굉장히 끈질기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신뢰를 무릅쓰고. 근데 결국에는 그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또 다른 예비하심을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공동체의 리더십을 세우는 일뿐만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르신 자리마다
정말 나의 부르신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맞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맞다면 그 자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온누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에 오래 계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기적으로 목회자가 이임을 하고 취임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에는 여전히 성숙한 리더십들, 귀한 지체들이 남아있어요. 만약 한 사람의 목회자가 가고 옴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흔들린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누리의 교회에 정말 특별히 주신 은혜는 누가 떠나건 누가 오건 간에 그 교회는 여전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여호수아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그룹마다 거룩한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오늘 1절을 보시면 처음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은 바울의 제자라기보다는 아볼로가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남겼던 사랑의 열매들, 인적 열매들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곳에 제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은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게 바울이 그들을 취조하려고 물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 그들에게 반드시 성령에 대한 체험이 있을 것이다라는 고백이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대답이 뭐였어요? 없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바울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아볼로는 뭘 가르친 거냐? 굉장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어지는 4절과 5절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당황한 거죠.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성령이 뭐냐고 물었죠. 이어서 물은 거예요. 세례에 관해서 물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바로 물 세례죠. 바울이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의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5절이죠.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례에 관해서 내가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건 요한의 물 세례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만남과 대화와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게 된 순간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즉시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세례와 성령에 관하여서 지금껏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바울이 아무리 성령에 관하여 성령의 세례에 관하여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해도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볼로로부터 배웠던 것이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끝끝내 고집을 부리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대목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나의 지식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았던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 경험했던 것,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귀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눈을 감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고 변질되기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성장하고 끝까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신앙은 끝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끝이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을 섣불리 오해하셨다간 여러분 구원파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대속의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자기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던 그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사건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더할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어요. 완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은 무엇인가? 바로 그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믿고 받아들였을 때 이제 내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가는 것, 여러분 그 구원만큼은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도 이루어야 할 구원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가야 할 성화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공동체를 섬기면서 정말 영적인 보람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가 하면, 한 영혼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볼 때 참 보람이 있고, 아 그래, 내가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중에 또 생각났던 기억 중에 하나가, 저희 공동체에 새 가족으로 오셨던 분이 여름에 아울리치를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저 새 가족 우리 순장님이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에 순전하게 그냥 응답을 했는데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을 했던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공동체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돼서 리더십으로 섬기시면서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나는 경험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어도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구나,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을 목회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보아도 충분히 느껴질 만한 그런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것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내게 변한 것이 없다면, 교회를 다닌 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거룩한 도전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세월과 시간이 쌓여갈수록 시간만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주님 닮고,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 거룩한 전진이 우리 모두의 은혜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자, 이전까지 성령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주 예수의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충격을 받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죠. 그 성령의 세례의 흔적이 방언이었고 예언의 은사였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말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교회가 있었고, 눈 떠서 귀를 열어보니까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좀 걷기 시작해서 마당을 보니까 우리 집 마당이 아니라 교회 마당이었어요. 늘 교회가 익숙했고, 하나님은 들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요. 그게 정말 그때는 저에게 독약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선생님들이 저를 맡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왜냐하면 쟤는 다 알고 있어. 근데 따라오지는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혹시 국내 아울리치에 그 어린이 사역 갔다가 그런 친구 만났으면 저를 떠올리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어린 나이긴 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친밀하게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기 전까지 저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나서 가장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한 갈망과 그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열망이 생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과 가치관이 성숙되는 것에 대한 그 거룩한 부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정말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어서 제가 쓸 수는 없지만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제 인격과 언어와 모든 것들이 정말 제 마음대로였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인격도, 나의 가치관도, 나의 언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다듬어줘야 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영적인 동력이 지금도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처음 깊이 만났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불을 붙여주셨던 그 영적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명확하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먼저 구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나의 잘됨과 나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흔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 나를 낙심케 할 것 같은 영적인 유혹과 도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옷 입은 새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오직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임재의 경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앞선 7절까지는 바로 성령에 대한 성령의 사역이라면, 이 8절부터의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7절까지 바울이 성령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8절 이후부터는 말씀 사역을 이제 바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 없는 성령은 자기 충만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요. 말씀 없는 성령. 반대로 성령이 없는 말씀은 자기 의로 충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세트 메뉴처럼. 말씀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정말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한 체험,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라고 하는 성령의 체험이 정말 맞는 것인가? 그것이 어떤 일회적인 나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기를 원하고 그것을 확인받고 싶다. 여러분, 지금 기록된 말씀 앞에 그 체험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입증시켜 줄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늘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말씀이 내 스타일이야, 성경 열심히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간혹 메마른 경우가 있어요. 정말 저 반대편에는 무슨 말이야, 성령의 충만함이면 다 해결된다, 만사오케이다, 말씀을 안 읽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혼자 내가 앉는 말씀을 앞에서 서는 그 자리에서는 알 수 없는 피로가 몰려와요.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요. 앞서서 성령의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회당에서 말씀의 사역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히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믿기를 거부하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바로 다음 9절 10절에 보시면 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 디오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류가 각각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회당 안에 말씀을 듣고 있었고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울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거부감이 되고 비방이 되고 완고함이 되었는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믿음의 동기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완고한 자인가? 아니면 갈급한 자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홀에 많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똑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 진리의 영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뜰만 밟고 돌아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해요. 과연 그 말씀이 틀렸던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심령이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삶의 매 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갈급하게 그 말씀 가운데에 귀를 기울이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여로수아 공동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일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 기적을 행했어요. 보면 놀랍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 거예요. 이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해를 돕기 위해 든 거예요. 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어요. 저 손수건 내가 잡겠다. 그런데 그 중에는 바울처럼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시면 또 다른 무리들 중에 하나가 유대인 대제사장의 스게와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7 아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넌 뭐냐? 쉽게 말하면 나도 예수와 바울을 구분하는데 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런 악한 영이 쫓아가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초월적인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자리가 성령의 임재의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특별히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도 귀신의 역사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욱더 기민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디에서요? 미디어의 영역에서요.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영이 저는 정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정말 신앙의 컨텐츠라고 얼핏 보여지지만 정말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 정말 눌러보고 싶게 만드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저도 혹해요. 이것만 알면 구원은 끝난다. 이런 컨텐츠, 이런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아리송한 질문은 클릭수가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3분 만에 성경 이해하는 법, 3분 만에 성경 다 알려드립니다. 막상 제가 궁금해서 들어가 보잖아요. 그냥 알고리즘이 돌아가서 계속 뜨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데. 굉장히 분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점 더 빠르고 짧은 것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3분이면 이 정도면 충분히 볼만하겠구나 하는데 지금은 3분도 길죠. 쇼츠 1분 이내로 정리해줘. 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1분 이내로 정리해줘. 점점 더 시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짧고 더 간단하게 내가 걸어가야 될, 내가 알아야 될 신앙이 뭔지를 알려달라고. 정말 분별이 필요한데 우리의 영을 미혹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매체에 우리가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 컨텐츠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컨텐츠가 나의 신앙의 여정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주님은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를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성경 보시잖아요. 혹시 종이 성경 들고 오신 분, 인쇄한 성경 들고 오신 분 계세요? 네,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곱씹는,
말씀을 곱씹는 그런 우리의 습관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빠른 것, 간단한 것, 편리한 것이 신앙의 영역에도 침투해 있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미혹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게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펴서 하나님과 그 말씀 가운데에 주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내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성령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관심조차 여기지 않고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여기지 않지만 여러분, 거기에 가장 능력이 있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요행을 찾지 마시고 영적인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신앙의 걸음은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3분 요리가 아니에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요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정도를 따르는 것, 때로는 그것이 막연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이것이 맞는가라는 물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물음에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길 위에 함께 하실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약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인간들의 모습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영적인 방향성과 그 가늠자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루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록 내 걸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지만 다시 힘을 내어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 이미 내게 찾아오셨기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고 귀한 여호수아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때로 버겁게 느껴지고 정말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계신 길이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내 믿음의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 일하십니다.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그 마지막 때에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작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위대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분,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문득 뒤돌아서서 보니 그네 믿음의 걸음이 희미해져 있고 때로는 갈팡질팡 그 발자국에 찍혀져 있는 것을 바라보며 과연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 걷고 있는 것인가라는 그 물음이 들고,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니 결단코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홍해의 존재가, 요단강의 존재가 내 눈앞을 엄습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 주의 것이니 두려워 말고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자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너무나 잘하시는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소망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믿음 위에 믿음을 넣어요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좁은 길을 걷지만 앞난 기뻐할 수 있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다. 오히려 주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어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실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피하고 싶었던 자리, 할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었던 자리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지어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지어다. 하나님, 그곳이 우리의 가정입니까? 가정의 주의 충만한 임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음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두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임재의 베델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부르신 자리마다 주의 충만한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 앞서 행하시는 주님, 늘 우리의 걸음보다 하나님의 걸음의 완전함과 신실함과 온전함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심을, 너로 하여금 그 자리로 보내심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일들을 다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네.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주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걸음보다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 결코 버려지지 아니하고 결코 포기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사람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 앞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향한 주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에 풍성하게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